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아도 영적인 눈이 어두울 수 있고요. 또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적인 눈은 밝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무려 1,000명을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나귀 턱뼈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영혼이 무너지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나시린의 서약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쫓았고 결국 그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급기야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그 땅속에 파묻히는 그런 비참한 결말까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육신의 욕망을 간과하면, 육신의 욕망이 넘쳐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탐욕은 말씀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의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삭이 야곱을 또 에서를 축복하는 이야기처럼 나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눈이 흐려진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하면 말씀보다 육신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요, 육신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게 되면, 그것이 가슴이나 삶으로 체득되지 않으면 그 삶은 결국 무지한 육신의 삶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자신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모리아산의 사건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자신을 살리셨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사건을 어찌 이삭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면서는 그의 눈과 또 그의 영적인 마음은,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점점 흐려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실제로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삭이 육신의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이 27장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바로 27장 1절에도 그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이삭이 에서를 왜 불렀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에서, 그 아들을 축복하고 죽으려고. 그런데
그냥 축복을 하고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만드는 그 고기, 별미의 고기를 먹고 나서 그를 마음껏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뭐 고기 먹는 게 잘못이겠습니까마는 지금 뭔가 지금 이삭은 잘못된 단추를 끼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자, 이삭은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먼저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해야 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그는 새카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쌍둥이도 형과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후손으로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고 내가 그저 보편적인 순서, 원래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해주는 그냥 그 보편적인 그 축복을 해주려고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서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삭이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오래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없이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어쩔 땐 계산이 앞설 때가 있어요. 순종보다 어떤 편안함이 앞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부분을 놓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흐려질 때, 우리의 분별력이 이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요,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어기고 지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으로 이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누가 들었어요?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현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의 아주 그 자식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연약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근데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도 없고 매끈매끈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이 리브가 역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 두 부모로 인해서 이 가정의 비극은 시작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리브가 부인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여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 그 축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과 술수대로 모사를 꾸민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자기 생각과 자기 힘을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대로 약속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남편에게 말을 해서 바로 잡아주든가,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왜요? 내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어떤 장애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안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요, 순탄한 길만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핍박을 받던가, 아니면 주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던가, 또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해하는 상황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얼마나 숱한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그 영혼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장애물이 있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급했습니다. 누가요? 이삭이 급했어요. 또 누가 급했어요? 리브가가 급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자기가 죽지도 않을 건데 죽는다고 잘못 판단해서 빨리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주려고 했고, 그 부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자기가 일이 망칠까봐, 혹시 아버지가 진짜 에서에게 먼저 축복을 할까봐 그 시기를 자기가 조절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어떤 일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짐승을 잡아온 것을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탕수육을 했는지 양장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음식을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근데 아버지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자식을 못 알아봐요. 네가 음성은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 몸은 에서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눈이 어두워도 대체 얼마나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군가에는 원수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야곱이 만든 게 아니라 그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부모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부모의 어리석음 때문에, 부모의 불신앙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저거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믿음은요, 인내예요, 인내. 믿음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부분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어떤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힘든 딜레마는 뭐냐? 이거 분명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봐, 지금 안 되잖아.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난 기다릴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엄마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에서 흘러내리는 그 무지함, 그 영적인 둔탁함이 누구에게 갔어요? 자식에게까지 갑니다. 야곱에게까지 가요. 야곱이 처음에는 찔렸는데 엄마가 그렇게 내가 책임진다고 하니까 야곱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수긍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마음도 그것을 쟁탈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형을 이렇게 해서라도 형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일어나요?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내가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이 무엇과 만나면, 만족과 만나면 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질 때 그 죄가 나한테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가 나한테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에 따먹은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만족감이 생길 거야.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죄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왕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 두 명이 이렇게 있어서 오늘은 점심에 사과 먹어야지. 그 사과 딱 따먹고, 오늘 저녁은 배 깎아 먹어야지. 그 배 깎아서 먹고, 내일은 바나나 먹어야지. 그러고, 야, 코끼리, 너는 점심에 뭐 먹었냐?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수많은 피조 세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곳입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예. 여러분, 이름 지어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예? 왕 같은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야, 너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하나님도 두려웠던 거야. 먹어도 돼.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정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면 진정한 왕이 될 수도 있겠네. 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죄가 없었으니까 그 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네가 진정한 왕이 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이게 진정한 왕이 되는 만족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아버지는 만족감을 느끼고 싶었어요. 나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했는데, 아예 몰라. 나는 그냥 원래대로 그냥 첫째한테 내가 장자의 축복 할 거야. 아니, 나는 뭐 고기 좋아하니까 너 맛있는 것 좀 해와. 너, 고기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갖고 와. 그럼 내가 너한테 축복 다 해줄게. 아이, 약속? 그래, 그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 무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요? 리브가,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할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등신같이 저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안 하고 에서에게 저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안 되겠다. 나락도 나서서 이 일을 바로 잡아야겠다.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앞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야곱을, 동생을 형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되면서 거짓으로 축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래대로 야곱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장자의 축복을 해주셨을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서 이 두 자식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내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인간에게 숨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만족감과 만나면 반드시 죄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세상이 당신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충족과 성령의 충만은 함께 갈 수 없다. 육체의 쾌락과 또 육체의 충족과 육체의 썩어질 욕망은 성령 충만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마음 속에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육신의 욕망대로 살 것인지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가지 마음만 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같이 5대5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육체의 소욕이 작아지면 성령의 소욕,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도 실패했고 리브가도 실패했고 야곱도 실패했고 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가장 공통 분모가 뭐예요?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안에 탐욕이 넘실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탐욕이 우리 안에 넘실거려요. 그러나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을 선포해야, 말씀의 힘이 그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욕망에 사로잡힐 그 순간이 날마다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면, 리브가가 거짓말로 모사를 꾸며서 대사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풀려고 했다면, 야곱이 두 부모가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영적인 무너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탐욕이 세워집니다. 탐욕이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가정도 탐욕의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그 가정이 말씀의 기둥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어긋난 생각과 어긋난 길을 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를 똑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길은, 유일한 지름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상담이 아니에요.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솟구치는 욕망을 잠재우기 위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우리의 솟구치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